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성경 대학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선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디도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디도서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입니다. 써놓으십시오. 목회서신. 목회서신. 자,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바울을 대신해서 그레데 섬의 교회를 조직하고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동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이다. 배경이 어디예요? 그레데 섬이에요. 자,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 서신에서 모두 13번 등장한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울과의 관계 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적으로. 자, 디도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었다. 3번 보시면 디도는 할례받지 않는 누구예요? 엘라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문제의 본보기가 됐다. 어떤 문제의 본보기가 될까요? 자, 뭐겠어요? 할례받지 않는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 누구를 이렇게 이그젬플로 이렇게 사람을 거론하겠어요? 디도입니다. 디도. 자, 그 다음에 4번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 함께 있었지만 후에 달마디아로 전도를 떠났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달마디아로 떠난 것에 대해서 주님을 떠났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정적이지 않고 다른 사역, 바울과는 헤어졌지만은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근래 신학의 관점입니다. 자, 5번째. 너 이야기하면 저 올라가야 돼. 알겠어? 정보 떨어져 엄마하고. 저 집사님 편 올라. 도와줘야 돼.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도와주세요. 5번째.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됐어요? 형제, 그리고 동료 동역자, 그리고 아들. 이 관계의 용어를 보면 대단합니다. 거의 누구급이에요? 디모데급이에요. 지금 디모데급이에요. 그러니까 13번이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디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공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 굉장히 좋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박스를 함께 읽을까요? 디도의 이름이 신약에 나올 때마다 그는 대체로 바울의 분쟁 해결사로 일하고 있었다. 자, 2번씩이나 그는 외교적 임무를 띠고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다. 이 편지는 그가 그레데에서도 동일한 도전적 사태에 직면한 것을 알려준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이렇게 중간에 문제 해결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레데 지역 안에 신앙적인 갈등과 분쟁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텍스트만 보고 이렇게 주로 성경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러티브 설교, 공간적, 시대적, 배경적인 당시의 상황을 잘 알 때 기록자의 의도가 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성경 기록자의 의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우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주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요.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이다. 자, 어디서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난 후 바울은 그레데 섬으로 가서 한동안 사역하고 나서 디도에게 사역을 맡기고 이 섬을 떠났다.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에 가는 중이어서 주 63년경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 편에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세나와 아볼로. 아볼로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당시에 성경의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의 지식에 능통하고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게 보통 순서인데 성경 지식.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을 대신해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 니고볼리로 와서 만나자고 했고요. 그레데 섬은 길이가 250km, 폭이 48km였다. 25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1000안 정도 되나요? 1000안? 그 정도 된가요? 여기서? 그런데 폭은 좀 작네요. 자, 주 1세기경 그 섬의 주민들은 거짓말쟁이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다. 거짓말장이라는 굉장히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문제의 원인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 기독교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과 관계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아직 기독교 윤리, 신앙 윤리에 어떤 입각하지 않고 좀 자유분방하게 그들이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디도서는 나중에 보면 바울이 교리적인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기독교의 신앙 윤리, 이 신학과 기독교 이론을 지금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뜻으로 합니다. 그레데라고 하면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소돔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겠죠? 동성애자. 예를 소돔 사람들 같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동성애 타락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마치 이것도 그런 뜻인 겁니다. 안수 집사님 공부를 좀 하다가 좀 물어보시게요.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레데 섬에서 온 유대인들도 뭐 합니까? 예수를 믿고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가서
그 복음을 가르쳤을 텐데 지금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일어난 신앙적인 갈등과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서 순수 복음을 전했지만은 어쩌면 유대인적인 행위 구원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공회에서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도 짐지지 않았던 그 할례를 왜 지금 가지고 구원의 논쟁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논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하겠어요? 그레데가 아니라 디도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뭐예요? 애로서 등장한 인물이 디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배가 난파되어 그레데 섬에 머물렀지만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서 활발한 사역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거는 두 번째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행동, 지침.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윤리.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양심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신앙 양심. 신앙적 양심. 신앙적인 윤리라는 것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론과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올바른 교리를 강조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경고할 뿐 아니라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그룹들이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는 지침서이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목회서신이라고 했죠. 목회서신. 자,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행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의 역사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신성이 뭐죠? 신적 성품. 자, 액션 구절 1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세워야 돼요? 장로들. 장로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을 장로로서 세울 것인가? 장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게 무슨 의미죠? 믿을만하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다. 자, 어떻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유사한 면이 많다. 어떤 면일까요? 지도자의 자격, 거짓 가르침을 다루는 법, 올바른 교리와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룬다. 거짓 가르침이 지금 이 그레데 섬, 그레데 지역의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로 가면 다만 디도에게는 디모데처럼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과는 달리 그레데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도록 직설적인 권면을 제공하고 있다.
좀 공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개인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 잘 생각나죠? 연소함으로. 네가 나이가 적어서 사람들이 너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을 또 언급하잖아요. 할머니를 언급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신앙적인 그 가정사를 지금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디도는 공적인 부분만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독교 신학을 세 가지로 잘 요약해 준다. 자, 거기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본문 중에 하나이다. 자,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 마지막 본문 한번 읽어 주실래요? 13, 14, 15절. 3장 13, 14, 15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안 가졌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 율법 교사 아까 두 사람 등장했죠.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왜 이 사람을 보냈을까요? 먼저는 성경을 가르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우리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레데 사람들이겠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좋아요. 아주 위대한 성경 교사가 지금 나타나게 생겼어요. 저런 것은 괜찮아요. 예, 좋아요. 참 감사하다. 우리 최민다 성도 감사한 거 많이 하십시오. 11조도 많이 하고. 예. 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 밤에 설교 중에 제가 그 이삭의 나이 40을 이야기할 때 결혼 나이를 생각하면서 번제 나이를 잘못 이야기했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먹으니까요. 이제 막 실수가 엄청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1장 디도서 1장 한번 가보실래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떤 교리를 말하냐면 애정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게 어느 때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애정 교리예요, 여러분. 야, 애정이 어디가 돼 있어? 성경에 애정이 무슨 뜻이야? 뭐 어디서 하나님이 애정하였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구약에 가서 찾지 마시고 신약은 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고 구약은 주로 이제 역사적 스토리니까 거기에서 예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설명이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뭘 준비하죠? 베네쩌고리, 양말, 그 다음에 면기저귀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태어나지도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왜? 자,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뭐하고? 조직하고. 교회를 조직해야 돼요. 조직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조직 교회로 세우라는 거예요. 조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장로님이에요. 이 시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 교회 대표고 목사님은 교회 대표예요. 교인 대표와 교회 대표는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인을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말하거나 전체 의견을 반영할 때 저는 교회 대표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노예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은 교회 소속이지만은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예 소속이에요. 잘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권사님은 교회 소속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디도에게 바울을 대신해 부여받은 권세를 단호히 행사하도록 공고하고 격려한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택하셔서 그레데 섬 교회에 두셨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나중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택함 받았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뭐예요? 소명이죠. 부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너는 부름 받았다는 거. 그걸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만은 바울도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지금 변증하잖아요. 모든 서신서에. 하물며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디도는 얼마나 더 많은 핍박이 오겠어요. 불신이 오겠어요. 그래서 사도권을 가지고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누가 변호하고 누가 변증하고 누가 증인이에요? 저 아니에요. 예수님이셔요. 아멘.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디도가 직면할 반대 세력 때문에 바울이 디도의 권세에 대해 사도로서 정식으로 보증을 서기 위해 지금 이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레데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 했을 때 그레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겠죠? 거짓말장이라겠죠. 그럼 왜 이렇게 이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아마 이렇게 또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디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건 너희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도 불신적으로 대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진리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인정 안 하면 굉장히 호되게 호통쳐야 돼요. 나는 광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한 노예 산하 새로운 에마본교회 나는 성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간 교회의 내 주소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 사람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증하고 변론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어디 교회 지역 교회 소속 그것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현 주소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정체성 주소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섬김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 디도서 안에 써놓으십시오. 첫 번째 섬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타난 주제가 뭐냐면 성품이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이 성품은 어떤 의미냐면 장로의 자격, 성도 중에 지도자, 여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원은 어디겠어요? From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닮는 성격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닮은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교회 내 관계예요. 교회 내 관계.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언행을 할 것인가, 말과 행동을 할 것인가, 그 부분들. 이게 아까 신학 윤리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시민권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택함 받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원어로는 에클렉토스라고 해요. 에클렉토스. 뽑히다. 선택됐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클레스가 뭐예요? 에클레스. 교회예요. 예? 교회를 에클레스라고 해요. 뒤에 토스라는 것이 붙어서 교회로 뽑혔다. 교회로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예요. 알겠어요? 성도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어 에클렉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이 원근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PC본을 보시면 머릿말이 있고 자격을 갖춘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그레데에도 유대적인 허탄한 이야기나 명령을 통해 수많은 믿는 자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전통이 뭐겠어요? 할례죠. 허탄한 게 뭐죠?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뭐 우리 인간사회,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 안에 인간적인 어떤 전통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이렇게 구전으로 어떤 내려오는 마치 성문법 같은 그런 질서적인 그런 걸 말하는데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고 복음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지금 교황의
선포된 말을 지켜야 따라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교황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고, 세 번째가 우리 가톨릭의 전통 그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이것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이단은 어디라고 했어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역시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톨릭의 근원이 어디예요? 결국 유대로부터 올라가 버려요, 유대까지. 거기가 큰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신앙의 큰 집, 작은 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누가 큰 집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높이는 곳이 큰 집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분파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살다가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독립한 거예요, 다시. 개혁된 거예요, 여러분. 갱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포르마타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뜻인데, 개혁교회는 계속되어서 갱신돼야 된다라는 그 옛날에 이 개혁주의자들이 계속 선포했던 그런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은행 거래하려면은 그 공인인증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갱신해야 되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깜빡 놓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재발급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해주잖아요. 왜? 이미 등록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죠. 모든 서류를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것은 맨 처음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게 갱신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계속해서 갱신돼야 돼요. 이게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바른 교리를 붙잡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합당한 신앙 윤리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에 대해서도 각자 해야 할 역할을 다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어떻게 계속해 나가라. 지난 시간에 그 주제죠, 여러분.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디도서 마치고 이제 빌레몬서로 가겠습니다. 빌레몬서. 최근에 우리가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 자,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바울은 직접 이 편지를 기록하여 두기고 편에 전달했으며 오네시모도 동행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누구에게 보내죠? 빌레몬에게 보내죠. 자,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 교회 앞으로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방문도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수신자는 누구예요? 빌레몬. 자,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기독교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피아는 빌레몬의 아내. 자, 같이 읽으십시다. 3번.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으며 교회 지도자였다. 지금 아버지, 엄마, 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온 가족이 소개되고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빌레몬의 집은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할 만큼 충분히 넓었다. 가정교회였죠. 자,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회심했다. 아마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 개종한 것 같다. 주 60에서 63년경 바울의 1차 투옥 기간 중에 기록되었고,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로마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다. 자, 주제 무엇을,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
사랑, 형제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그러면 그분의 아들과도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우리의 가족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요? 형제가 됐죠. 형제가. 맞아요, 틀려요? 예. 예수님 우리 형님이에요, 형님. 예. 형님. 여러분에게는 오빠가 될 수 있고 형님이에요, 형님.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오빠 안녕 그러세요. 네, 오빠 안녕.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똑같아요. 자녀 똑같아요, 여러분. 형님 이제야 뵙습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원수 관계였는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돼버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주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종과 주인의 신분이 형제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박스 읽읍시다. 자, 같이 읽어주실래요?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면 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빌레몬이 자비를 베풀어 그를 살리려고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도망자라는 화인을 평생 이마에 달고 살아가야 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용서를 아름답게 보여준다. 자, 박스 같이 읽읍시다. 오네시모가 후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금산교회 가면 이런 일이 있다겠죠. 우리나라도 주인이 장로가 되시고 그 밑에 집에 종이 목회자가 되셔서 무려 우리 대한민국 대한시 장로회 총회장을 2번이나 이렇게 하신 분이고요. 예전에 그 다음에 그 장로님 주인 장로님 그 자녀들이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2분인가 아들하고 손자까지 2명이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기 종을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인 섬기고 있는 교회를 다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청빙해요.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근대만 해도 조선 말기 아닙니까? 양반과 이 상놈이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그래도 남아 있을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나중에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박민희가 목사님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광 집사님, 야 민희야 하지 말고 박민 목사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의연이가 목사님 될 수 있어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의연아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우리도 의연아 그래요. 따라서 본받기를 잘하니까. 근데 의연 목사님 딱 엄마가 그래주면 우리도 조심해가지고 의연 목사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저기 김 권사님도 막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너무 편하게 해주 권위적인 것이 없으니까 막 이 사람은 그거거든요. 집에서도 권사님,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도 편하니까 제가 잘하고 있어서 그래요. 권사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덕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워.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빌레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읽을까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준다. 그렇죠. 주인과 종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형제가 돼버려요. 가족이 돼버려요. 그렇죠? 네. 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바울이라는 중재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라는 중재자가 계신다. 오네시모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아멘. 그냥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 혼자만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 집, 그 공동체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형제로서 인정받잖아요. 인정해주고.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핵심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뭐합니까? 짧은 서신이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334개 단어만 사용된 짧은 서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짧은 서신이라고 그러죠? 1장으로 되어 있나요? 자, 바울은 빌레몬서를 친히 손수 썼다. 친히 쓸 수밖에 없죠, 상황이. 자, 이는 사건의 긴급함과 개인적인 부탁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성도들의 사랑과 애의가 서신서 전체에 나타난다. 오네시모의 불의를 전혀 극소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중재자 변호자로서 오네시모의 입장에 서서 다룬다. 한때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바리새인 바울은 이제 이방인 노예를 가리켜 뭐합니까?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부른다. 참,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네, 알겠어요. 너도 시험 볼 거야, 기말고사. 이런 그 어떤 스토리를 보면 참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 인생이다 생각합니다. 역설적 인생이에요. 역설적. 자,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마치 우편 엽서는 그의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짧고 아마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많은 어떤 사랑과 우정의 그런 감정들이 잘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기록했을까요? 자,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회의 여러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기록되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가장 고귀한 원리들을 가장 평범한 사건에 적용시키고 있다. 당시에 이런 사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노예들이 주인집에서 너무 힘들어서 멈춰가지고 도망하고 숱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도둑놈을 주인에게 다시 보내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가장 평범한 사건인데 가장 비범해요. 복음의 능력은 사회적인 장애물, 종과 자유인을 뛰어넘는다. 아멘.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 빌레몬서는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를 공격하지 않지만 기독교적인 원칙은 궁극적으로 노예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의 혁명적인 이야기였다. 당시 기독교가 사회 제도도 뛰어넘는 강력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기독교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나중에 어디에 파고들어요? 가장 강력한 주인과 종의 나라, 그죠? 힘과 무능력에 공존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 로마라는 곳에.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이 16분인데 오늘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20분, 4분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기록하셔서 이렇게 나누시게요.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분이나 들어와 계시네.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듀얼 브루, 아니 듀얼이 아니구나, 델브 듀얼 브루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이라는 이게 무슨 커피라고 그러죠? 콜드 브루 커피인데 아주 맛있습니다. 교회로 저에게 연락하시면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커피를 만드시는 분은 전창선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갖다 주신 분은 부인 장소영 집사님이 도둑질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남편에게 부탁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광고하니까 한 명이 더 들어오시네. 할렐루야.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그 내러티브로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내러티브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더 이제 더 이해되시죠? 배경, 시간, 공간, 이런 부분, 날씨도 이렇게 마음, 생각이 막 보여야 돼요. 생각이. 그다음에 막 그 바울이 기록할 때 그 떨리는 심장들, 흐르는 눈물들, 기대하는 어떤 소망의 기쁨들. 빌레몬에게 편지 쓸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썼겠어요.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록자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겠죠. 기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기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다 보면은 뭐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래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 목표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예, 1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선미 집사님부터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들어왔습니다. 7명이네. 네. 오늘은 목회서신 디도서와 빌레몬서, 옥중서신 빌레몬서 이 두 서신서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자, 소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오늘 목회서신 디도서를 반대로. 목회서신 디도서를 바르게 돌려주세요, 카메라. 뒤통수를 붙여주세요. 디도서의 그 배경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거짓말쟁이와 같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때 이 분쟁의 해결자로서 디도서가 나설 수 있음에 디도가
정말 이 분쟁의 해결자, 평화 피스메이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디도서의 행동 지침, 선한 행실을 강조한다는 거, 이 부분에서 이 분쟁을 해결함 또한 선한 행실이고, 분쟁이 싫어서 뒤로 빠져 있는 제 모습이 좀 생각이 나서 어떠한 분쟁이 있을 때 평화롭게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뒤로 빠지지 않고 나설 수 있는 그 선한 행실함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211페이지 주제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또 한 번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빌레몬 주인과 오네시모의 그 종이 정말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가족이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들지만 더 사랑해야 하는 남편을 위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고 나의 버림 내가 없어져야 함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한번 볼라요. 내가 CCTV 설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최빈나 성도입니다. 저는 디도서에서는 어떻게 다해서 그 디도서 1장 2절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참된 사랑의 분이신데 제가 그것을 자꾸만 망각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를 좀 보면서 빌레몬서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정말 내가 간절하게 뭔가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회개를 조금 더 회개를 조금만 한다고요? 아니 좀 더 음. 제가 구체적으로 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왜 자꾸 까먹어요? 보니까 자꾸 까먹은다고 고백하는데 자꾸 까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말을 쓰니까 까먹어요. 망각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망각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하죠. 까먹지 말자. 까먹지 말자. 벤토 데스까 까먹지 말자. 망각이라니까 잘 까먹지 말자라고 해요.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정민 성도입니다. 오늘 일찍 오셔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네. 네. 장오네시모. 저는 빌레몬서 그 211장 네. 그 주제 네.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의 사랑 이거를 목사님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형제 and 오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 과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 시기 질투가 많고 욕심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특정인이 이제 있었고 네.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미워는 했었지만 기도로 많이 그 영혼을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이해를 하려고 마음을 주시는 그런 걸 보고
오히려 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평안까지 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이 생을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갈 때 오빠 땡큐 이렇게 할 수 있게. 참 장점이 많이 컸다. 긴장해갖고 말도 못하더만 오늘 오빠 이야기 나오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네. 아 그런데 처음 오빠였을 때는 막 빨고 막 쪽쪽 빨고 막 좋아하고 오빠 그러다고 왜 그 오빠를 떠나냐고. 그러니까요. 예수 오빠 떠나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오빠를 참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살자고요. 네. 오빠? 오빠 예.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네.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나누는 그런 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가족 체계의 가족 구도로서의 오빠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빠가 집에서 시골에 있을 때 오빠가 어떤 사람 우리 오빠 없는 사람 많죠. 저도 오빠 없어요. 오빠 있잖아요. 네. 당연하다고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오빠는 없지만 형은 있었어. 근데 내 친구 집에 가면은 그렇게 이쁜 누나들이 3명이나 있어요. 우리 형들은 맨날 기회만 되면 나를 얼차려주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이쁘고 다정다감한 누나들이 3명이나 있어가지고 나는 왜 누나가 없게 태어났을까 하고 굉장히 한때 서글픈 인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생각으로만 오빠라 하지 말고 진짜 최고로 다정하고 나를 다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오빠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좀 더 깊이 좀 공감하는 그런 오빠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거기는 형님이에요 이제. 최중환 집사입니다. 211페이지 빌레몬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바울이라는 중재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라는 중재자가 계신다. 참 예수님께서 중재자라는 참 와닿는데요. 맨 마지막 212페이지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로마 제국도 그 단단했던 로마 제국도 녹여버리는 노예 제도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적인 원칙은 궁극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하고 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변화되어가는 로마라는 나라를 보았고요. 결국에는 결승점에 도착하면은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 원칙을 알게 변화되는 그 로마 시민들의 그 마음처럼 내 마음에도 정말 한없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속 간직되고 이것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세상에 전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211페이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준다 해서요. 종하고 우리 주인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와 사랑이 우리 정미 집사님에게 지금 오셨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네, 장송 집사입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이단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면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제가 계속 믿음을 갱신하는 믿음의 태도를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준비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나오지 않는 이들 또 그리고 실족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제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러므로 인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212페이지 한때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던 바리새인 바울은 이제 이방인 노예를 가리켜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하면서 관계 맺고 교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지 못했다는 학생들이나 제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더 힘써 바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겸손을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 또 담대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디도서를 보면서 저는 앞에 지난주에 봤던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는데요. 204페이지에 보면 그 바울의 사역과 서신에서 보면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가 같은 연대에 써져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두 디모데와 디도를 볼 때 둘은 다 이방인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였고 또 비슷한 시기에 또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진 이 둘에게 이런 그 목회 서신을 보낸 그 배경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 그 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그 장로들을 세우는 것들 이러한 그런 전통 윤리들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또 주제가 섬김, 성품, 그다음에 교회 내의 관계, 그다음에 시민권에서의 그 에클레시아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디모데와 디도를 변호하기 위해 또 디모데 전후서를 썼고 디도서를 썼던 바울이었다면 이 시대에 나를 변호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또 이 말이 이 말에 걸맞는 나의 삶은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네,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번 주 청소년 예배 때 내용이었죠. 그때도 되게 깊은 묵상들이 됐는데 오늘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하신 이런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할까요? 장로가 교회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장로를 위함입니까? 장로가 교회를 위함이죠. 자, 그러면 예수가 교회를 위함입니까? 교회가 예수를 위함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원리들도 우선순위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잘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디도서에서 206페이지 박스 부분, 디도는 분쟁의 해결사, 두 번씩이나 그는 외교적 임무를 띠고 시끄러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는 이제 수요일 인도했을 때 좀 묵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의 인사가 당신은 평화의 통로입니다. 나는 평화의 통로입니다. 이랬는데, 오늘 또 묵상함에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디도를 보면서 나는 현재 지금 그레데와 같은 거짓말쟁이, 또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가정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또 생각하게 되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대하지 못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솔직하며 도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바깥에 나가면서 숨기려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양심, 말씀하셨던 신앙의 양심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이론과 행위가 일치한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함에 빌레몬서를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가족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먼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실천. 그래야 또 사랑함으로써 또 용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함에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매일 신앙이 갱신해야 된다. 여기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한 자녀가 되기를 오늘 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이주연 집사님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죠. 그 본인이 그랬어요. 고백에서 평화의 통로자가 되겠다. 통로가 뭐예요?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내가 이주연 집사 밟고 지나갈 테니까 참을 수 있겠어요? 아멘 했어요. 이따 테스트 한번 할게. 수술한데 한번 꽉 밟고 지나가 보려니까 과연 본성적인 그 분노가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212페이지 어떻게 해서 성도들의 사랑과 예의가 서신서 전체에 나타난다. 거기 두 번째, 한때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던 바리새인 바울은 이제 이방인 노예를 가리켜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부른다. 이 부분에서 바울의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이 빌레몬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풀으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사랑에 대해서 오는 도중에 중환지사님하고 얘기가 나눈 게 있었는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 그걸로 무너진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사랑이라고 그 얘기를 나눌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최중환 집사님 손가락이 그 양수자 댐을 콕콕 찔러가지고 구멍을 내려고 하던가요? 아니면 사랑의 시작인가요? 아멘.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명희 집사입니다. 기도서의 208페이지에 어떻게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두 본문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빌레몬서에서는 211페이지에 빌레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바울이라는 중재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라는 중재자가 계신다라고 했고, 이쪽에 피시본에 보면 하지만 더 큰 영적인 빚은 바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겠지만 더 큰 빚은 더 큰 은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라는 아멘. 그런 의미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방금 양명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그 나눔하시면서 본문 말씀하실 때 본문 안에 그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사랑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바울 일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과 사랑과의 사이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이에요. 필레오라는 이 원문이 이렇게 사용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요한복음에 그 누구죠? 시몬에게 말씀하실 때 세 가지의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사랑인데 이제 표현을 이제 점점 다르게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할 때 에로스라는 것은 뭐죠? 그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그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고 필레오는 우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가페. 아가페는 그 당시에 없던 단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그 신적인 사랑을 말할 때 신이 인간을 사랑할 때 그 사용하는 그 사랑의 단어예요. 그게 이제 뭐였죠? 아가페죠. 아가페. 근데 이것을 바울은 이제 기독교의 그 배경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여기에 이제 사용한 거죠. 여러분 신적인 사랑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우정과 우리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의 이 부분들도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하면서 구별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광도 집사입니다. 저는 디도서를 봤는데요. 디도서 207페이지 어디서를 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을 맡기고 떠났다가 지금 보니까 사하본에 보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 설교할 때 베드로 설교할 때 그레데 섬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레데 섬에서 또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않는 어중간히 알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자유분방하고 또 뭔지 모르게 내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거짓말도 하게 되고 허풍도 있게 되고 또 중심도 없고 그런 모습을 있었을 텐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붙잡혀서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13절 아본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레데 섬에 머무르지를 못하는 게 그때가 유라굴로를 만나기 전에 내용이더라고요. 그 섬에 가기 전에. 그래서 잠시 체류하면서 이런 여기 가서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에서 편지를 써서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곳에서의 그런 광경들을, 그런 현상들을 또 좀 더 장로를 세워서 아니면 어떤 행동 지침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 지침을 보면서 제가 우리 새로운 애맘교회 장로로서, 그러니까 어떤 섬김의 자세로서 디도서의 주제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가 곧 그 섬김의 우리 성도 한 사람한테 주어진 주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이었고, 섬김은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가장 큰 헌신이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닮은 두 번째 성품, 그리고 교회에서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시민권,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듯이 이 디도서에서 이렇게 보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내러티브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디도서의 주제처럼 섬김의 자세, 그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도서가. 그러면은 목회적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기록했다고 그랬죠. 디도를 통하여서 그레데 지역의 교회에 흔들리는 교회, 거기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지금 왜 우리 지금 공동체가 이렇게 신실하고 튼튼하고 또 겨우겨우 자기 신앙을 그런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한국 교회 작은 교회, 우리는 뭐 큰 교회 포커스가 아니라 타겟이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에 힘을 주고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역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리더, 영적 리더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지역에 흔들리는 그 교회에 장로의 그 리더십을 가진, 영적 지도력을 가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서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자, 잠깐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방금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대꾸법이 생각났어요. 지금 이 복음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조금 이따 이제 판단하셔요. 이제 우리 양정 목사님이. 자, 거짓말쟁이들, 이 사람들을 두 단어로 뭐라 했죠? 허풍이라 하죠. 허풍쟁이들. 허풍이 뭐죠?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바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중에 떠다니는 바람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게 뭐예요? 생기죠. 푸뉴마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허풍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제가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 바람으로 나오는 이 소리가 뭐예요? 허풍이에요?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허풍과 푸뉴마 생기에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허풍쟁이들을 어떻게 지금 결국에는 신실한 장로 같은 지도자로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허풍쟁이들이었어요. 자, 김미선 집사입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오늘 제일 눈에 띄었던 게 211쪽에 빌레몬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네. 저는 예전에 빌레몬서를 읽을 때 그냥 가볍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했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야 오네시모 이제 회심했으니까 좀 잘 봐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정말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 마음이 뭐였을까 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바울이 다른 서신 보면은 대개 보면 대피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한 장의 편지지만 친필로 내가 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정말 부탁한다.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허락 없이는 이제 쓸 수 없고 이제 그를 용서하고 이렇게 좀 너의 허락을 받고자 한다 하는 그 요청의 편지를 썼던 그 바울의 마음을 보니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네요 지금. 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떠올랐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가서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그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졌던 것처럼 바울이 또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네시모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먼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낮아지셨던 것이 좀 묵상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그 간절하게 이렇게 자신을 빌레몬에게 명하지 않고 낮췄던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오버랩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두 번째로 생각됐던 게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가 낳은 아들,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는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서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아들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예수님 그리고 바울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현직 대통령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이 없어서 자식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바울이나 예수님 결혼 안 하셨어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자식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굉장히 예전에는 일차적인 그런 마음으로, 배경으로 내가 오네시모를 이해하고 바울을 이해했는데 더 깊은 관계까지 공감되는 그 부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나중에 돌아가서 뭐 하죠? 지역의 목회자인 빌레몬과 같은 사역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로 보면은 오네시모가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복음 전도자, 목회자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동안에. 복음 전하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면은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죄인들을 불러서 우리를 택하셔서 다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는가?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닮은 신앙인으로서 다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 지금 그런 우리가 그런 위치다고요. 그런 아멘이죠. 예. 자, 이제 답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영무 집사입니다. 네. 207페이지 디도서 부분에서 어디서라는 부분에 네. 그레데 섬이라는 게 낯이 익었는데 예. 크레타. 네, 크레타 섬이고 예. 제가 한번 그 갔다 오셨습니까? 산토리니를 가보려고 검색을 한번 하다가 산토리니 바로 아래에 있는 예. 넓게 생긴 길쭉하게 생긴 예. 예. 그리고 고린도 옆에 큰 섬하고 맞아요. 가깝고 예. 에게의 문명이고 예. 그리고 헬라 문명의 원조 격인 그런 곳이고 예. 신화로는 미노스 그 소머리가 미로 안에서 어떤 영웅이 실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찾아가고 그 소머리 괴물을 죽이고 뭐 공주를 구한다는 그런 설화도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한번 떠올랐는데 예. 느낌이 여기서 목회를 한다는 거는 예. 마치 백분 토론 사회자 손석희가 돼가지고 예. 양쪽에 변호사들을 막 놓고 예. 목회를 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크레타 섬의 패러독스라는 게 유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서 송사가 붙었는데 예. 그 증인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려고 모든 크레타 섬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변론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도 크레타 사람이어가지고 패러독스라는 사례가 생겼잖아요. 네가 한 말이 거짓말이면 이게 서로 뱅글뱅글 도는 모순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웠고 목회가 상당히 어려웠고 아들로 생각하는 그 아들처럼 생각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온갖 걱정과 그런 것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디도서라든가 이런 서신을 남겨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잡아먹히거나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줬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편지를 써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는 아까 기도문도 올려드렸고 했지만 요즘 저는 글을 상당히 쉽게 쓰는 것 같아요. 홍혜정 집사님 안 계시니까 저기 고백하시죠. 편지를 주로 어떤 여인들에게 지금까지 써왔는지. 그건 그 이야기가 진짜 편지지 뭘 기도문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전략적인 편지 말고 그 옆에 무슨 뭐 A4 종이가 쌓여 있거나 볼펜이 막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쓰고자 하는 편지 내용을 모두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걸러낸 거를 또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랑 한글 섞어 써버린다는 이런 것도 없이 오로지 정제된 헬라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로 골라낸다는 거는 제 수준에서는 몇 개월이 걸리는 작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단하게 카톡 문장 조그맣게 쓰거나 기도문을 쓸 때도 구석구석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거를 이어붙이거나 이렇게 틀렸으면 지우고 붙이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상당히 편하게 하고 있는데 바울의 심정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지만 늦게 쓰실까요? 지금 이사 예배를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집을 지금 고쳐야 됩니까?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지금?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예,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완료도 되기 전에 벽지가 약간 들뜨거나 뭐. 모든 죄수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도 바울이 깨어서 밤을 새어가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도 좀 이렇게 그려지네요. 예. 기도문을 앞으로 쓸 때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기도문은 딱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써야지. 나 저기 막 그 토요일까지 막 이렇게 느린 건 나 힘듭니다.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대 소식 기다리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컴퓨터나 휴대폰에 의존하지 않고 펜하고 종이로만 한번. 그럼 나 그거 사진 찍어 보내면 내가 다시 타자치게요. 아니 그러지 완성해서 말라고요. 제가 타이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려보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양 집사님이 참 감성적이죠. 예, 레트로 하신다니까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증명 청년입니다. 저는 그 빌레몬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빌레몬서를 더 깊이 들어가면 노예제도 폐지를 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전 기억이 떠올랐는데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인가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아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성경에서 이제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었는데 제가 그때는 정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서 아 이때 알았더라면 이거를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했을 때 이런 빌레몬서를 말하면서 반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오늘 공부를 하면서 미국 남북 그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왜 남부인들은 이렇게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북부는 그래도 그나마 찬성했을까? 그게 남부 지역은 대부분 부유하잖아요. 북부 지역은 앙폐하고 뭐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더 크고 그래서 아무래도 종이 필요한 지역은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적 갈등이 더 크고 또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게 배경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도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자 방송실. 네. 김지은 청년입니다. 저는 디도서에 대해서 말할 건데 디도서의 주제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김, 성품, 교회 내 관계, 시민권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디도가 지도자로서 잘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설적인 말들도 서스럼 없이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맡겨진 사역들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디도를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신앙에 기초하여 올바른 행위를 행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였고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게 말하라 라는 말씀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일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사람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디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직설적인 말도 마다하지 않는 나의 모습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우리가 이끌어갈 때 지도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견을 구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기도하고 성령께 이렇게 의지하고 물어봐서 정확한 부분들을 이렇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그 방법도 그 공동체가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한 의견의 결정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디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건강한 지도자들을 많이 세울 때 결국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잘 이렇게 세워지고 보여지는 그런 좋은 그림들이, 신앙의 그림들이 오늘 우리가 배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예. 오늘 양육에 참여한 우리 어린 학생이 한 말씀 한다고 합니다. 저기 뭐야 우리 이승명 저 누구야 한유성 청년도 안 했어요. 응. 저는 항아원입니다. 해봐요. 제가 항아원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원에게도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네 얼굴이 평안하고 굉장히 총명하게 보인다. 말씀을 들어서 그래. 이제 마이크. 자, 우리 마지막 주자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죽을 목숨이며 도망자로 살아갔어야 할 오네시모를 구해준 바울의 모습을 보며 원죄로 인해 죽을 목숨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본 원죄까지 나와버려. 엄청난 와. 나는 저런 관계 속에서 화를 부추기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중재하며 돕는 자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 그 유머가 이렇게 출중한 우리 한유성 청년이 저는 첫 번째 오네시모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변화된 오네시모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동의되십니까? 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